1월 1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열방들을 흩으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모습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갔기에 그들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처럼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두 번째, 세 번째 예루살렘 백성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통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 곧 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읽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요. 그를 아는 자들은 통찰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를 모르는 자들은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포도주나 독주에 의해서 취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시각장애인들처럼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과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이 소명의 사명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일을 책망하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 곧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이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